오늘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 특별히 남녀전도의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그리고 문화유적지, 박물관 등 여러 이제 유적지 같은 그 탐방을 하게 되면은 꼭 들리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들리는 곳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념품 판매점입니다. 기념품 판매점에서 다른 거 사는 건 아니고요, 그 마그네틱을 하나 삽니다. 거기 그 동네 또 그곳에 가서 기념이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가서 한 가지씩 사서 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문에 한가득 붙여져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냉장고에 많이 붙이죠. 많이 붙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곳을 다시금 되새기며 또 그곳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때의 감동과 또한 그때의 추억과 또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념품 판매점에 가서 마그네틱을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쟁, 그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1장부터 이제 2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중심 내용은 성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27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성이 무너졌더라라는 이야기는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절에 잠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 6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보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성을 돌고,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 소리와 큰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 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승리를 선언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여리고성 전쟁은 5장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는 그 군대대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이스라엘을 싸우러 왔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 편이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적을 위하지 않는 자요, 이스라엘을 위한 자라고 소개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자도 아니고 대적을 위한 자도 아니라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국한지어서 돕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 즉 전쟁의 최고 책임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직접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전쟁의 대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신발, 그 신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전체적인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말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며 깨달았을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2절 말씀에서 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권세를 의미합니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권세를 넘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승리의 약속을 이미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상대로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기적을 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다음 말씀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팔 그림입니다. 제사장이, 7 제사장이 나팔을 듭니다. 나팔을 들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쟁의 시작, 전쟁의 작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대장의 지시에 따라 나팔을 불게 되는데, 군대 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시작과 그리고 작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이 희년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희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축제를 알리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결국 승리와 또 축제를 알리는 역할을 동시에 했던 겁니다. 이는 여리고성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 승전보를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그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이스라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또 승리의 승전보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던 겁니다. 나아가 우리 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행렬 순서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렬을 이루어 성을 돌게 됩니다. 성을 돌 때에 이제 행렬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장한 호위병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그 뒤에가 언약궤가 섰고, 그리고 그 뒤에는 후발대가 섰습니다. 이 행렬의 중앙, 그림을 보시면 이제 중앙에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고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6일 동안 1절부터 14절 말씀에 6일 동안 이제 행렬했던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이 여호와의 궤, 법궤, 또 궤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10번, 그 짧은 그 절수에 많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행렬의 순서 중에 중앙에 나타나는 법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 행렬의 순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의 중앙에서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방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 이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 중에 그 중앙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 우리 앞에 섰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굳게 문을 1절에 닫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자신들이 섬기던, 굳게 닫아놓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회원님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한편이었던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이끄시고 또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상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남녀노래 연합회 회원님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또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라는 그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서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리고 전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나아가는데, 이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다른 성, 앞으로 이제 등장할 그 다른 성 정복 이야기에서 여리고성 사건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10장 30절 말씀에도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들,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일어날 전쟁, 이것이 첫 모델이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세를 가다듬고 또 무기를 준비하여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력을 통해서 또 싸움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번에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사진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주전 9,000년 전쯤부터 성벽을 갖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발전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둘레가 약 600m, 또 폭이 200m,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는 중간 규모의 도시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성벽도 이중으로 쌓여져 있고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서 이제 저기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꽤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인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갈릴리 바다 입구 밑에 요단강이 쭉 흐르고요. 그 밑에 사해가 흐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편부터 서편으로 넘어가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또 여호수아의 전쟁입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서편으로 건너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그 중앙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동서를 횡단하고 그리고 남북 중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쳐서 남과 북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을 쳐서 힘의 분산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은, 우리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그 바위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위산 위의 성벽은 외벽은 약 1.8m, 내벽은 약 4에서 5m 정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높이는 약 9m 정도여서 성을 무너뜨리거나 또 성을 기어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이 1절 말씀에 굳게 닫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트로 죄고 빗장을 걸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튼튼한 성벽을 과시할 그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런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또한 주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다 들어가 성의 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을 금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 성을 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리한 쪽은 어디입니까? 성 밖에 주둔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초조해질 뿐입니다. 반대로 철통같이 무장하고 있는 그 여리고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식량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먹고 지내면 됐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다름 아닌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있는 동안 성을 조용히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의 긴 나팔 소리가 있을 때에 모두 큰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5장 말씀, 그 성결 예식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또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7일간의 그 기간이 무교절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 그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성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고 지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념한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그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 뒤를 쫓던 그 애굽 군대, 출애굽했을 때의 그 기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뒤를 쫓던 그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됐던 그 날이 바로 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지냈던 첫 유월절을 회상하며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공격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인 이제 무교절 이제 이 날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서 첫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번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기념한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둘레가 아까 작다고 이야기 드렸죠. 600m로 좀 작습니다. 돌아도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적으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행렬의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기 전에 행렬의 첫 번째 부분이 진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또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즉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그 옛 생활, 광야 생활과는 달리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며 이곳까지, 그 여리고성 앞까지 왔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반대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 진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간은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으로 인해 다음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죠. 이로 인해 아간과 가족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재산은 불살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멸을 행해야 할 백성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불순종의 결과는 실패, 패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첫 번째 승리이자 첫 번째 전투이자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가 된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승리를 원하지 패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라는 표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남녀연도의 연합회 회원님들, 세상의 소리나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승리를 기억하도록 영광의 트로피로 삼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침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26절을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저주가 마치 하나의 동료가 되어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금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주는, 여호수아가 했던 그 저주는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는 그 사람이 여리고 성을 요새화시킬 때 그대로 성취되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리고는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요충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정복 후에 이곳에 이스라엘이 다시 성을 쌓고 살려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진멸당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진멸을 당한 성, 폐허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영광의 트로피가 되어 영원히 남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볼 때마다, 그 여리고 폐허가 된 그 여리고를 볼 때마다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죄인들의 그 결말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것, 그 사실을 자녀들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손들이 이 땅을 보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였으며 누구의 승리로 끝났는지,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트로피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제가 서울 하늘을 떠났을 때는 십자가가 얼마 없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떠한 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도구였습니까? 사형을 치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사형을 치르는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도구가 지금은 방이며 또 교회 안이며 또 교회 밖이며 또 심지어는 목에 또 귀에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혹한 그 사형 도구였던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개가 떠오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와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트로피를 보며 이겨낼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매일 십자가를 바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남녀전도 연합회 회원님들에게 승리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 이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남녀전도 연합회 회원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남녀노대 연합회 회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삶에 계속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